오늘 시간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모든 성경의 주제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땅.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좋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땅은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땅을 가리켰으나 신약 성경에서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임금, 그리고 임금이 보낸 종들을 제외하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위하여 그의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초청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임금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임금의 초청을 싫어하고 응하지 않고 오히려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 임금의 혼인잔치에 적합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임금의 종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누가 왔습니까?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마지막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혼인잔치에 참석했지만 손발이 묶인 채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진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 참으로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어디엔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디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입니까? 임금의 초청을 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언젠가는 쫓겨날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 임금의 초청을 받았지만 이들은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오기를 싫어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자기 밭으로 그리고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밭에서 농사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이 있어서 장사하러 가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은 이미 임금의 종들을 통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있다면 밭에서 하는 일을 조정할 수도 있고 장사도 잠시 연기할 수도 있고 혼인잔치에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문제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밭에서 하는 일로 장사로 바쁘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임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밭과 눈에 보이는 장사가 훨씬 더, 아니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기에 임금이 보낸 종들을 미워하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이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임금에게 반역하는 이 사람들, 성경을 보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세상의 다른 모든 나라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양자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약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배와 약속들, 육신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이스라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금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반역의 죄인들입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 사람들의 운명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절 예수님은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실제 역사를 보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은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무려 15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AD 70년 예루살렘 침공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의 군대가 쌓은 토성으로 인하여 완전히 포위된 예루살렘 성은 최악의 기근과 핍절한 상태에서 시간이 갈수록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이 생겼고, 그 유대인들은 도망쳐 나오면서 금과 은과 보석을 입안에 삼키고 나왔습니다. 도망친 유대인들의 배설물에서 금과 보석이 발견되자 로마의 군병들은 하룻밤 사이에 2,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라 보석을 찾아내었습니다.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로마의 디도 군대는 주 70년 8월 28일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성전을 불태우고 금화를 삼킨 유대인들의 배를 갈라 금을 찾아내었습니다. 불길에 녹아내린 금이 성전 기둥과 돌 사이에 스며들자 성 안에 있는 모든 기둥과 돌들을 파헤쳐서 금화와 보석들을 탈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들을 보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 누구입니까? 임금의 잔치에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임금의 은혜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어떤 사람이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이 다시 초청한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원래 임금의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자격 있고 선하고 똑똑하고 유력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데려와 혼인잔치에 참여한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부르심을 받았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이들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람,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아주 이상하고 안타까운 한 사람이 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임금의 초청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 밖으로 쫓겨나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다가 임금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11절, 12절 임금의 질문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을 가졌는가,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임금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었는가,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었는가, 아니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예복을 입지 아니한 그 사람, 결국에는 손발이 묶임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졌습니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냥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오해이며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입지 않은 너무나 중요한 예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장 중요한 예복을 입은 사람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백성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예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의 예복은 손님이 준비하여 입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의 그 중요한 예복은 임금이 준비하여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옷이 아니라 임금이 준비하여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준비하신 너무나 중요한 예복이 있습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탕자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 전에 이 탕자에게 제일 먼저 준비하신 것은 그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임금이 준비하신 예복,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제일 좋은 그 옷,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정결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을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주듯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여기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스가랴 선지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장군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이라면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그슬린 나무 토막과도 같은 죄인입니다. 그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는 불의한 죄인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냄새나는 더러운 옷입니다. 그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임금이 준비하여 주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임금이 준비하여 주시는 혼인잔치에 합당한 정결한 아름다운 옷을 새로 입어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어야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혼인잔치의 기쁨을 영원히 맛보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의의 옷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 무엇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럽고 냄새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의로는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구원의 옷,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누가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더러운 옷을 고백하며 벗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복음의 핵심은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정말로 값 없이 주시는 예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운 임금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예복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얻는 예복입니다. 예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이곳을 입고 있어야 임금이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539장을 보면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4절 가사 이 밑에 있죠, 그렇죠?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힘입어야 된다고요? 나의 의가 아니라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굳건한 반석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입니다. 회개함으로 자기의 더러운 옷을 벗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의 의가 되어 이제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으면 이제는 바깥의 일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바깥의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업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사업이 먼저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구할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나라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탕하고 술 취하며 음란과 호색을 추구하며 다투며 시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루하루 추구하며 하루하루 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가 우리 믿음의 행동에 나타나 빛나고 깨끗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이 사람만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히 임금의 혼인잔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잔치가 열립니다. 그 마음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의 소망은 오직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오직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바가는데 바쁘고 장사와 사업으로 바쁘다고 핑계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예배가 천국의 혼인잔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능력있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장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